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12명의 사도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때마다 접대를 합니다. 접대한다는 거는 테이블을 편다는 소리예요. 그냥 모이면 이제 예배드리면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12명이 많이 수천 명이 몰려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모든 구제에서 자기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도들이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 구제가 제대로 안 됐군. 그걸 잘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항상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중심이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였기 때문에 유무상통하고 무슨 어떤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서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막 땅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다면 어찌할까? 그러면 이제 집사들을 세우자. 근데 집사들을 아주 구제에 능한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자. 이것이 12명이 동일하게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집사들을 뽑자. 그런데 너희들이 그 7명의 집사를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아봐라. 그들이 7명을 뽑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신본주의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 인본주의로 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 사람은 뭐하고 있어? 저 사람은 직분만 있지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고 내가 원래 원하는 거는 나 이것보다 저거 하면 더 잘하는데 아유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자. 근데 7 집사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보니까 그 모일 때는 그렇게 구제도 하고 또 접대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기도해줘서 치료도 해줘요. 집사들이요. 또 귀신도 내줬고 또 착한 일도 하고 그래서 기사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사도급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집사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 나타나고 상도기 때문에 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막 집사가 된 이 스데반이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자유민이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끌려가긴 했어도 그들이 뭐 물질이 있거나 또는 권세가 있거나 하여튼 뭐가 있어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지 않는 이 자유민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율법 잘 배우라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들이 그렇게 구석구석 집 구석구석까지 알게 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막 그들이 막 믿음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아주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교회가 막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누군가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배워서 그 건조하고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 율법을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사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최고인데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돼. 그런데요 이 성전에 대한 말과 율법에 대한 말이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스데반은 본질을 알아요. 그리고 그 자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본질보다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율법 선생님들한테 율법을 배웠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스데반이 말하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 대화를 논쟁을 하다시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한 명이고 사도도 아니고 집사고 그 자유민들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 말을 하니까 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율법이 밀리게 생겨서 자기들 율법 때문에 이때까지 생명 걸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럴 수 없어. 저들이 잘못하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다 기독교로 가게 생겼다. 예수 믿게 생겼다. 그러니 이럴 수 없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앞에 말도 띄고 뒤에 말도 띄고 이러고는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스데반을 공회에 넘겨버립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알다시피 그 피고인은 중간에 있고 그리고 의자들이 반원으로 돼서 착착착착착착착 높아요. 70명이 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그 옷깃을 넓게 하고 그리고 하고 앉아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말을 하면요 분위기적으로도 밀리게 생겼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은 자리고
그 자리에서 사형이로다 그럴 때 그냥 예수님 사형시켜버린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피고인으로 선 자가 누구냐면 사도도 아니고 막 집사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들이 앉아가지고는 재판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스데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다시는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아주 싹을 잘라버리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3분의 2가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 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인데 대제사장이 말하면 이것이 사실이냐 이건 뭐냐면 네가 이제 거짓 증인들이 말을 했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거슬려 말하고 성전을 우리가 말하는 그 성전을 그렇게 없수히 여기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율법의 규례를 고쳐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그렇게 말했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말합니다. 2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부터 스데반이 결론을 내요. 이제 자기가 거기까지 붙잡혀 왔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이 뭐 때문에 붙잡혔냐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성전에 대하여 잘못 말했다는 거.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잘못 말했다는 거. 이 두 가지 네가 진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저랑 좀 일맥상통하죠. 이 말씀이 구약을 쭉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요, 딱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용은 뭐냐면 스데반이 성전은 이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다. 이 말을 하고 율법은 이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만나라고 성전 세운 거예요. 지금의 성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소금우리 교회 이런 교회당과 교회당과 그 시대의 성전은 달라요. 그 시대 성전은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 등대, 분향단 또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번제단 어디 있나요? 뭐 여기에 무슨 물두멍이 어디 있나요? 법궤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없는 게 이게 성전인가?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스데반이 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부형이라는 말은 아버지들이요. 그리고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했지.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들이 많잖아요. 수염 이렇게 기른 그 어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에게 아버지 뻘이기도 하고 또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은 또 형제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들과 형제님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정중하게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재판하는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그들을 부르는 그런 단어조차 아주 은혜롭게 당신들 나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우리 조상의 관계적으로도 내 아버지 뻘이 되시고 나의 형제님들이십니다. 이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기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헬라 지역에 있다고 왔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한
조금 자기들이 낙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엮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부르셨어요. 성전 없었어요. 성전 없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터전, 가정이면 가정, 또는 뭐 직장이면 직장, 또는 길을 걸어갈 때, 또는 차를 타고 갈 때, 또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주보를 뒤를 넘기시면 사도행전 7장 48절과 49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하늘은 내 보좌다, 땅은 내 발등상이다, 발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에, 이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모든 무소부재라고 해요. 안 계신 장소가 없다. 어디나 계시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서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갈대아 사람의 땅은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게 하셨는데 하란까지 왔는데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도 많고 더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물론 데라가 죽었다고 해서 거기 성전 없었어요. 성전 없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러 오세요. 아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땅을 주기에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죄가 가득하면 땅이 그 사람을 토해버려요.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아모리 사람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아직 죄가 있어도 그만큼은 땅에서 쫓겨날 만큼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지나는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500년도 더 넘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빨리 부르셨지? 그때 하나님의 자손들을 부르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갈대아 지역에서 또는 하란에서 그것은 사실은 개발되고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된, 그렇게 문화가 발달된 곳이 많죠. 우리 아이들도 좀 재미나게 놀고 싶으면 터미널로 가면 돼요. 터미널에 가면 반짝반짝하는 곳이 많고 애들 기분에 맞는 곳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들에게 맞는 것이 많아요. 만화방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천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목천은 여기서는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아주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인도한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황폐한,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나안 목촌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삶을 해석할 때 어떠한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현상, 그거 가지고 상황을 이야기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병이 있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고, 시집살이 하냐고 얼마나 아유 애만 소리도 듣고 힘들었어요. 아유, 아무개가 나한테 그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막 힘들었다고 그래. 어려웠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질병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부르게 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붙들어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어. 너가 시집살이 하면서 그게 많은 눈물 흘렸어. 그래서 네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네가 나를 찬양했지. 너는 그 찬양이 깊은 심령 속의 찬양을 나에게 올렸어. 내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았어. 그 사람이 그렇게 흉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네가 참 억울했지.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을 네가 생각했지. 너는 그때 내 이름을 하루 종일 불러댔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으로 해석을 하셔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내가 우리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대. 그 색동옷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장자에게 주는, 얘는 내 장자가 될 아이야, 그거거든요. 10명이나 형들이 있는데 형들은 장자권을 형이 르우벤이 받아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권이 있어 그러고 준 거예요. 옷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요셉이 채색옷 입었어. 요셉도 나는 채색옷 입었어. 이제 이러는 거죠.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어. 세상에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어. 요셉이 옥에 갇혔어. 아유, 억울하기도 해라. 요셉이 총리가 됐어. 우리 이게 사건과 상황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채색옷을 주면서 꿈을 주면서 요셉, 나는 너를 쓸 거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요셉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면서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막 부릅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디발이 야, 나 이제 나 먹는 것만 제대로 줘. 나머지는 우리 집안 네가 다 책임져. 주인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요셉에게 물어봐. 주인님 누가 와서 뭘 달래는데요? 요셉에게 말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높아졌어. 내가 이 집에 제일 꼬마였는데 내가 높아졌어. 그게 아니라 요셉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걸로 해석해요.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실 수가 있어? 아니 그건 안 되잖아.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지 뭐.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 앞에서 무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 인생도 맡기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말하기를 요셉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말하기를 성전이 뭔 줄 알아? 우리 조상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 성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 이야기를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그가 고생했다.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왜 총리를 시켰지? 그것은 야곱의 후손을 살리려고. 야곱의 후손을 왜 살리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요셉이 그 옥살이를 하던 그 옥살이를 하니까 이거는 끝도 없어. 자기 재판 날짜가 없는 거예요. 그 정치범이나 들어가는 그 옥에 그 자기 정치범도 아닌데 이렇게 누명 쓰고 들어가는데 누가 재판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뭐냐면 하나님밖에 부를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감옥이 날마다 성전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요셉을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근데 야곱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야곱은 알았어요. 아들이 총리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람 총리라고 그러면 단걸음에 뛰어갈 줄 알았는데 단걸음에 안 뛰어가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나안 땅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가나안으로 오고 그러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했지만 이삭은 그 태어난 것이 아예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너무 흉년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지마. 너 가지마. 여기 있어. 그리고 100배 복을 주셔버려요. 그런데 야곱도 태어나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제 형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너 네 고향으로 가. 본향으로 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도 살아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이제 아버지도 말하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애굽에서 오라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가도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다시 올라오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가라. 그래요. 여러분 뭐냐면 야곱은요. 아들이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만나 주실까? 거기 가서 애굽에 가도 하나님이 자랐어. 그럼 만나 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게요. 야곱의 가장 아주 가치로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성전의 건물이 얼마나 크냐, 뭘로 만들었냐, 누가 지었느냐, 화려하냐 이런 걸로 이렇게 지어진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성전을 제일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너에게 가치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요? 대지스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다 모르는데 집사가 아는 거예요. 집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어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는 성전의 역할을 못해. 왜냐하면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성전, 그래서 뭐 번제단도 있고 한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를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합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데 성전에 뭐 이렇게 가서 제사 양을 가져가고 비둘기 가져가고 뭐 소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한테 그 머리에다가 죄인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여기로 전가됐어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죄가 내 죄가 뽑아져서 여기에 되고 이걸 죽임으로써 죄는 죽어야 돼. 죽임으로써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바르고 또 태우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에게 다시 안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예전에 그 성전이 다 이루어졌어.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다 이루셨어. 더 이상 성전이 그것이 아니야.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무언가? 율법의 본질은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배움으로써 알므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의식법 뭐예요? 율법에서 하는 의식법. 제사 하나요? 우리가 드리는 게 제사인가요? 아니요, 예배예요. 예, 제사 안 해요. 의식법이에요, 이런 거. 절기 의식법이에요. 다음 주가 주절이라고 하면서 그럼 왜 우린 절기를 지키고 구약으로 돌아가나?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건 절기에 의미가 있어요. 절기 때 어떻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나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들은 막 의식법을 가지고 막 물고 늘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들이 이익이 있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제사장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지금 성전에서 지금 뭐 피 흘리고 무슨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이거는 이제는 아닌 것이죠.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요 쭉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16절까지 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그것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성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만 그것은 바로 이제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 이제 우리는 제사장 제사를 진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요, 자기가 죽든 살든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이 공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면 그냥 아이고 죽으면 손해봤네, 아이고 돌에 맞아 죽다니, 그렇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다니.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초라하고 비참한 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떠한 장애가 없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막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돌을 막 난타적으로 막 던져서, 그렇죠, 막 여기 눈도 맞고 말이에요, 막 머리통도 깨지고 막 어깨뼈도 부러지고 막 온통 막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그런 사단의 역사,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행함, 이거는 내가 율법이니까 율법을 행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어찌 모를까.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전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순교자의 반열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육신은 죽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자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통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에 막혀서 거길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이제 영원히 죽는 건데, 영원히 죽는 거를 우리는 영원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죽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지옥 간 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지금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여기에 그대로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경 잘 알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라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열흘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아브라함, 너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사람의 살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거 네가 그게 바로 나의 언약이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된 표야.
그래서 그 표를 언약을 몸에 아예 새겨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할 일을 행해야 되는가요? 그것도 다 의식법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행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신비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우리는 나는 말씀을 좋아해서 성경을 1000권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00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1000권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거룩하고 위대한가요? 1000권 아니라 1000만 권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어.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내가 그를 보낼 때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수없이 많은 언약이 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있고 그것을 사도들이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걸 듣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이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제자거든요. 이 제자가 돼서 제자 중에 집사로 뽑힌 바 되었는데 그가 자기가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내들인 공연 앞에서 가감없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부형들이요, 나의 아버지들이요, 그리고 형제들이요 말하니까 그냥 듣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말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런 속이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이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공손하고 또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러고 그냥 별 저거 없으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착 얘기를 했으면 말 들을 것도 없어 죽여 얘기를 했을 텐데 그가 말을 이렇게 착착착착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그래 그렇지 맞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지 이러면서 저들이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브라함에게 땅은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그건 이루어진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약속과 그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또는 나는 아주 너무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 살았고 돈도 많아가지고 부자였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역할이에요. 역할.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났느냐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공회원들이 생명을 가져서 생명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게 이제는 너무 늙었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비참해.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기술도 있고 내가 나는 뭐 아주 대로야 대로가 열렸어. 그때는요. 죄 짓기 쉬운 때예요. 그때는 자기를 딱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해? 참. 막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뭐 없어. 나는 연령도 이제 가진 것도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20세까지 살았죠. 그럼 모세의 연령에서 크게 3등분을 보면 1살에서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40세부터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산 그런 자기 거 없어. 자기가 양 한 마리도 없어. 다 저기 장인 거야. 그거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80세에서 120세까지 이스라엘의 왕같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아주 가장 귀한 그런 힘차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뭔가 할 만한 나이는 어떻게 돼요? 40세에서 80세가 아닐까요? 그때가 가장 힘 있는 나이일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초야에 묻히는 우리가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80세가 됐어요. 아유 천국 가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행여나 여기서 80세 됐다고 천국 가야 되겠다고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너 내 일을 해.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그의 전성기가 언제냐면요. 80세부터 120세까지가 전성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자로 있을 때가 전성기 아닌가? 왕궁에 있는데? 아니요. 전성기 아니에요. 그때는요. 속상했어요. 우리 백성 살려야 되니까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40세에서 80세는요. 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해. 그 백성 근처에도 못 가.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비참하고 마누라한테도 멸시받고 그래서 아이를 할례 줘야 돼. 그래도 할례 주지 마. 할례 못 줘. 이거 뭐 시보라고 눈을 탁 뜨니까는 모세가 깨갱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못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비참한 처지에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머리도 휘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성기를 누리게 해요. 아니 우리 머리 하얀 동지들은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연세 80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그런 전성기가 모세에게 있겠다고 말했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때부터 전성기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 좀 약한데요. 모세니까 그냥 그럴까 보다. 아니 여러분, 살아도 평생 애를 못 낳았어요. 90세가 됐어요. 아니 젊은 20대도 30대도 못 낳은 아기를 90세 할머니가 그때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의 전성기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 막 이렇게 부르면은 아들 사라의 전성기가 바로 그때예요. 아브라함의 전성기가 바로 그때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하나님이 그 아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준 그런 약속의 아들이다. 아브라함 속에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령 따라서 전성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때부터가 전성기입니다. 아멘. 우리 전성기 한번 좀 살아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 아,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죽나? 근데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연약하다고 할 때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어 라고 하는데도 가장 아름답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시고 좋으신